이 구절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모를 수가 없는 구절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훤히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알던 그 뜻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해석입니다.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어서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원래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 구절에서만큼은 나를 시험해보라고 직접 허락하셨다. 와, 정말 강력하고 솔직히 아주 매력적인 메시지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는 절대 손해볼 일 없는 투자 제언처럼 들리기까지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이 구절이 그렇게 따뜻하고 너그러운 초대가 아니라 사실은 불같이 타오르는 격렬한 논쟁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구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아주 유명한 초대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이 해석이 이렇게까지 널리 퍼지게 된 걸까요? 이 구절이 왜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올까요? 그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에 대한 거의 유일한 공식적인 예외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것만큼은 나를 믿고 한번 해봐 라고 제안하시는 아주 특별하고 보장된 기회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고대 문헌을 읽던 맥락이 전부라는 것. 맥락을 싹 무시하고 문장 하나만 뚝 떼어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하는 건요, 원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원래의 맥락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시죠.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과연 그 시대, 그곳의 공기는 어땠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기원전 516년, 그토록 염원하던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는 건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입니다. 기대했던 영적인 부흥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깊은 영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사회 전체를 좀먹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당시 상황은 한마디로 정말 심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했고요. 사람들은 병들고 눈먼 짐승을 아무렇지 않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당연히 11조와 헌물 같은 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었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회의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바로 이런 암울한 분위기가 이 구절의 진짜 배경입니다. 자, 이제 역사적 배경을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책 자체의 구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구조를 푸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거든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말라기서는요, 조용하고 차분한 설교집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는 6번의 불꽃 튀는 법정 다툼, 거의 말싸움에 가까운 기록이요. 부드러운 약속보다는 팽팽한 대립의 기운이 책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표를 보면 그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하나님이 먼저 선언을 하시면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요? 라며 뻔뻔하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구절은 바로 이 세 번째 논쟁, 이 팽팽한 대치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냥 뚝 떨어진 제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 날선 분위기가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도둑질이라는 말보다 더 직접적인 훔친다는 단어를 쓰면서 원문의 고발적인 어조가 그대로 살아나죠. 이건 대화라기보다 거의 신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논쟁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절, 나를 시험하여 보라.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 단서는 바로 시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바한입니다. 이 단어가 말라기 3장에 딱 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용법이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이 단어를 써요.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기서 시험하다는 전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건 명백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드는
아주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행위입니다.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같은 책, 바로 코앞에 있는 같은 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한 번은 긍정적인 초대로, 다른 한 번은 부정적인 반항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언어적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제발 혹은 당장이라는 아주 긴급한 뉘앙스를 가진 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차분하게 한번 해보렴 하는 초대가 아니라 거의 폭발하기 직전의 감정이 실린 격앙된 외침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나를 시험하라는 말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냉소적인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일종의 수사학적인 충격 요법이었던 거죠. 이런 맥락을 알고 다시 읽어보면 그 감정이 정말 폭발합니다. 나를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좋다 이거야.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당장 그깟 11조와 헌물로 나를 시험해보라고. 내가 정말 하늘문을 여나 안 여나 한번 보자. 이건 격분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하나님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발견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해석 하나를 바로잡는 것,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것을 주면 저것을 받는다는 일종의 거래 공식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영적으로 깊이 잠든 백성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였죠. 그렇게 되면 핵심은 기계적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진정성으로 완전히 옮겨가게 됩니다. 결국 이 구절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부자 되세요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곧 닥쳐올 심판에 대한 경고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치유의 약속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서곡이라고 할 수 있죠. 말라기서가 실제로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이 점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책의 마지막 주제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심판과 치유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단순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것들의 원래 감정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의미는 또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